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민수기 강의 50번째 시간으로 축제로 지켜야 할 구약의 절기 두 번째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제로 지켜야 할 구약의 절기.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제로 지켜야 할 구약의 절기. 네, 고맙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29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신 구약의 7가지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출애굽 2년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는 동안 그곳에서 이 구약의 7가지 절기에 관한 말씀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레위기서에 잘 나옵니다. 이후 38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흐른 이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구약의 7대 절기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곧 있으면 더 이상 광야에서 유리하는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땅,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정착민이 되는 그런 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정착하거든 이 7가지의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라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 이 구약의 7가지 절기 중에서 민수기 28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 4가지의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7가지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그래도 알고 말씀을 좀 읽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구약의 절기, 항상 구약의 7가지 절기에서 기본이 되는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히브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히브리 달력은 성경을 보다가 이 달력이 나오면요, 월력이 나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따지면 태양력으로 따지면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됩니다.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우리로 지금으로 따지면 3월 14일, 4월 14일쯤으로 여러분 환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월절이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절기입니다. 유월절 1월 14일 하루입니다. 유월절은 어떠한 절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유월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10가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요.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에서 피할 유일한 방법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법 외에는 죽음의 사신을 피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죽음의 사신이 유월했어요. 패스오버했어요. 지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월절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 상당히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아니고 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신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을 비롯한 모든 절기들은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 사역을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이 구약의 절기의 예식과 의식과 관련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다시 말해 재해석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만큼 율법을 완전하게 재해석하실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율법은 우리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인데요.
예수님만큼 가장 율법을 완전하게 재해석하고 완성하실 분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의 모든 의식과 모든 예식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성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 누굴 예표합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유월하는 거예요. 패스오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유월절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월절 첫 번째 유대인의 구약의 칠대절기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1월 14일 하루입니다. 자, 두 번째 절기는 이제 무교절이에요. 우리 무교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무교절, 무교가 무슨 뜻입니까? 없을 무자에 누룩교자,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를 말해요. 이 무교절은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무교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집안에 있는 누룩들을 전부 다 제거해 버려라. 그리고 너희 먹는 것도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라. 이스트, 효모 없는 빵을 먹어라. 그런 빵을 먹어라. 모든 누룩을 다 눈앞에서 없애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해요. 모든 죄를 제거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무교절이 바로 유월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이에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한다? 구원받은 것을 끝난다? 아니죠. 그게 바로 이단 구원 받으라 하는 얘기고, 구원받아서 끝나고 이후의 삶 엔조이해라 이건 아니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성결하게 살아라. 죄짓지 말고 살아라. 오래된 이제 너희의 모든 묵은 누룩들을 다 제거해 버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임을 또 우리가 신약을 사는 백성으로서 이 무교의 의미를 살리며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이에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일이니까 쉬라고 말씀하셨고 노동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지난 28장에서 살펴봤던,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절기는요, 이 절기를 이해해야 네 번째 절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이었어요. 초실절은 유월절 다음 날이에요. 유월절하고 이틀 후에, 그러니까 1월 16일이에요. 이 초실절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거둬들인 수확한 첫날이었냐? 처음 초자 열매 실자죠. 처음 거둔 열매를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인데, 이때 무엇을 처음 수확을 했냐? 보리 수확한 날이에요. 보리를 수확한 것을 기념하여 그 단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때가 언제요? 1월 16일이에요. 유월절 다음 날. 자, 이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50번째 되는 날이 바로 5, 10순자에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7날을 7번 더해 곱했다 해서 77절이라고도 해요. 초실절부터 50번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77절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77절은요, 오순절 77절에는 무엇을 수확하는 날이냐? 밀추수를 하는 날이에요. 첫 초실절에 보리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이제 오순절에는 뭘?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칠칠절 혹은 오순절 때 다음과 같은 특이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떤 제사를 드리라 했느냐? 2개의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흔들어 드리는 제사인 요제로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2개의 떡, 2개의 빵은요, 이질적인, 전혀 섞일 수가 없는, 평상시에는 물과 기름과 같은 사이를 말해요. 그런 존재들, 공동체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2개의 전혀 섞이지 않는 이질적인 공동체 사람들이 요제를 드림으로 오순절에는 하나가 되는, 칠칠절에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날, 하나가 되게 되라라는 의미로서 그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칠칠절 오순절에는요, 하나가 되는,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반목하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날이었어요. 자, 신약에 이런 일들이, 사건이 성경을 보면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 누가 강림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또 불의 혈같이 갈라지는 모양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성도들의 각 개개인에게 임하였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냥 하나가 돼요.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의 기도가 무엇이었냐?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기도였어요. 그만한 축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모두가 다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문화와 인종과 역사를 초월해서 그냥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는 많은 갈등을 보고 또 많은 대립을 보고 분열을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겠어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에 함께 모아 놓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요? 아니죠.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떻게 이런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다 믿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세요. 성령이 통치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그 나라로 만드세요.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 되길 원한다면 그리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나라, 그 장소, 그 공동체가 되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고 세계 모든 열방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구약의 7대 절기 중에 4가지 절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 7대 절기 가운데 이제 29장을 보면서 나머지 3가지의 절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9장을 보게 되면 먼저 내용적으로 구분을 해드리면 1절부터 6절까지는 구약의 7대 절기 가운데 나팔절을 말해요. 나팔절.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구약의 7대 절기 가운데 또 한 절기인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속죄일, 대속죄일. 그리고 12절부터 40절까지는 마지막 구약의 7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 혹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을 말합니다. 오늘도 이 나머지 구약의 7대 절기 가운데 3가지의 절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무슨 절기? 나팔절을 말합니다. 나팔절.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어요. 1절 말씀에 보면
나팔을 불 날이니라. 나팔절을 말하는데 그 날이 언제입니까?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유대인의 히브리력으로 7월 1일. 오늘 우리로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9월 혹은 10월 1일을 말해요. 7월 1일 나팔절로 너희를 성회로 모여라. 나팔을 불 날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팔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날일까요? 이 나팔절, 유대인력으로 7월 1일은요 신년을 말해요. 신년제예요. 나팔절은요 히브리어로 로슈 하샤나라고 하는데 신년을 말해요. 신년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로 하면 1월 1일 신년을 말해요. 신년. 그러니까 새로운 해를 라고 여기면서 뭐로 어떻게 시작하라? 나팔을 불어라 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며 시작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팔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기는 레위기 23장 24절에 다음같이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되었으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나팔절, 유대인의 7대절기 가운데 나팔절, 바로 신년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년 새해에는 뭘 하고 시작했어요? 이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 자, 그런데 우리는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이에요. 유대교 성도들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나팔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여러 절기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절기에 대한 모든 사역들을 완성하셨어요. 이 나팔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팔절을 오늘 현대적인 의미로, 구속사적인 의미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약에 이르러서 나팔을 불라라는 말은 종종 복음을 전하라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예수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라는 의미로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나팔절을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년에 7월 1일에 나팔을 불라라고 하신 말씀의 첫 번째 의도와 목적은요, 나팔절 이후에 10일 후에 있을 속죄일을 준비하라라는 의미로서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이것을 신약의 의미로서 우리 주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다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너희가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심을 널리 전하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7월 1일 나팔을 불어라. 오늘 현대적인 의미로 우리가 구속사적인 의미로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요?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셨다, 사하셨다, 이것을 널리 전하라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7월 1일 신년제 때 나팔을 불라라고 하신 두 번째 의도는요, 첫 번째는 10일 후에 있을 무슨 일을 준비하라? 속죄일을 준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나팔을 불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는요, 15일 이후에 있을 초막절을 준비하라라는 의미로서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막절은 이후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어떠한 절기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유리하며 살았어요. 그 초막을 짓고 사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의복 한 벌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끈 하나 풀어지지 않고 마치 아들을 안고 갔는 것처럼,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갔는 것처럼 품에 안고 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40년을 비록 초막에서 살았지만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뭐하라? 감사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이것을 오늘날 구속사기적인 의미에서 현대적으로 전하면 나팔을 불러라는 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라 그랬죠. 복음을 전하되 무슨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널리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함 받은 백성들, 구원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아프게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구원하세요. 승리케 하세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하십니다. 반드시 보호하고 인도하세요.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 기쁜 소식. 이것을 널리 뭐해라? 전하라. 이게 바로 오늘날 나팔절의 현대적인 의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나팔절의 현대적인 의미를 한 문장으로 한번 제가 적어놨어요. 따라하시겠어요? 세상에 복음의 나팔을 불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라. 이게 바로 나팔절의 현대적인 의미예요. 여러분이 이제 구약의 말씀을 보다가 이 나팔절의 얘기가 나오면은 복음의 나팔을 불러라는 것이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셨구나. 이 사실을 널리 전하라는 말씀이구나. 또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또 널리 전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믿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가 있고요. 나팔절에는요, 오늘 29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나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떠한 번제물을 드리면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제사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보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아멘. 먼저 제물의 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몰라도 돼요. 그냥 알으시면 돼. 그냥 들으시면 돼.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어린 순양 7마리, 총 9마리. 거기에다가 또 속죄제를 위한 순염소 한 마리, 도합 10마리를 뭐해라? 번제로 드려라. 이거는 나팔절에 드리는 제물이고요. 거기에다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의 제물은 또 따로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10마리의 번제물을 드린다. 그렇게만 알아두면 되고 오늘 우리에게 아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기에, 다시 말해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성취하셨기에 더 이상 우리는 희생제물이 필요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권세 있는 이름, 사랑의 이름, 능력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됩니다. 이게 은혜죠. 은혜예요. 자, 또 3절부터 6절까지 그래도 말씀이 계속 있겠습니다.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아멘. 번제 외에 소제도 드려라.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5, 6절도 있겠습니다.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의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에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이전에 28장에서 상번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한 예물을 정해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서 드리라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정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물을 받기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2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의 7대 절기 가운데 다섯 번째 절기에 대한 말씀인 나팔절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하면 나팔절은 7월 1일이고 신년제예요. 신년제 때 뭘 하면서 시작을 해요? 나팔을 불라라 그랬어요. 나팔을 불라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였어요. 10일 후에 있을, 지금 또 우리가 공부할 속죄죄를 준비해라. 또 15일 후에 있을 초막절을 준비하라라는 의미였고, 이런 의미로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나팔절은 어떤 의미다? 신약에 있어서 나팔을 불라라는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이고, 복음을 전하되 어떤 내용의 복음을 전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셨다, 속량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또 어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함 받은 백성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하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라라는 말씀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팔절 이해되셨죠? 예. 자, 그다음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의 7대 절기 가운데 여섯 번째 절기인 속죄일 또는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속죄일, 대속죄일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일, 대속죄일은 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레위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레위기 16장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해야 할, 특별히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부터 여러분에게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7대 절기 가운데 여섯 번째 절기인 대속죄일은 날짜로 하면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하루예요. 이날을 왜 속죄일이라 안 하고 대속죄일이라고 했냐면, 평상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죄를 지었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졌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죄를 졌으면요, 속죄제 혹은 속건제를 드려야 했어요. 죄를 질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속죄제 속건제도 드리지만 1년에 딱 한 번 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한 죄를 용서함을 받는 이런 속죄일을 정하셨어요. 그날이 바로 7월 10일이에요. 이날 레위기서 16장 말씀에 보면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느냐? 이때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1년에 딱 한 번 성막 안에 있는 또는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평상시에 지성소 들어가면 죽어요. 그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어요?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때 가기 전에 어떠한 일을 하느냐? 대제사장이 먼저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겠죠.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자신과 자신의 가족, 제사장들의 가족을 위해서 수송아지와 순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2마리의 숫염소를 고릅니다. 2마리의, 레위기 지금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2마리의 숫염소를 골라서 그 중에 1마리는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속죄제 번제로 드리고, 그 번제로 드린 잡은 이 숫염소의 피를 손가락에 묻혀서 7번, 동편에 1번 찍고 7번 뿌려요.
이런 행위를 해요. 자, 그리고 남겨놓은 한 마리의 숫염소가 있겠죠. 이 숫염소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전가합니다. 그리고 이 숫염소를 광야에 내보내 버려요. 그리고 숫염소를 가리켜서 이 숫염소 아사셀 염소라고 해요. 아사셀 염소. 이 아사셀 염소가 된 염소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전가 끌어안고 광야에 가서 죽는 거예요. 홀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셀의 뜻은요, 죄를 범하다 혹은 사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그 아사셀 염소가 이 선택받은 염소가 광야로 가서 홀로 가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번제물은 똥까지 전부 다 태워버려요. 이런 예식을 할 때 비로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가 속죄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레위기 16장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속죄일, 이 구약의 이런 희생제사, 이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희생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9장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어느 누구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직접 고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죄 사함을 용서를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 레위기 16장의 말씀처럼 희생 제물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아사셀 염소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피를 뿌리는 행동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똥까지 전부 다 번제물을 태우거나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모든 그런 의식들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을 또 예표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희생제물들 다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리고 이 피를 뿌리는 행동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아사셀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대신 전가받아 광야로 나가서 홀로 살다 죽는 그 아사셀 염소, 우리 주 예수님 예표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예루살렘 성 밖에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이 대속죄일에 행했던 의식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 또는 유대교 사람들은요, 왜 이런 거 안 지키냐? 분명 구약의 말씀인데 앞서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이런 말씀도 왜 안 지키냐라고 자꾸 우리 요구하면 너희들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분명한 기준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린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 성도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은 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대로 지키면 되는 겁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속죄일은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욤은 날, 데이를 말하고요. 키푸르는 커버, 덮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덮어내는 날, 죄를 덮는 날, 죄를 깨끗하게 하는 날, 죄를 사라지게 하는 날, 이렇게 뜻이는 말을 뜻해요. 7월 11일 말하고 하루예요. 이 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도말되는 날이에요. 대제사장이 이 일을 레위기 16장 말씀에 보면 했어요.
대신 행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대속죄일을 신년제 나팔절 7월 1일 이후 바로 10일 후에 이 대속죄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생각에 보통 모든 끝을 마무리하려면 우리 태양력으로 하게 되면 12월 연말에 하고 연초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신년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이 대속죄를 또 그곳에 위치시켰을까, 제정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새로운 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죄라도 용납하지 말고 다 털고 시작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가서 또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삶,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를 다 털어버리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이 대속죄일에 어떻게 우리 죄를 속량하게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죄를 속량하게 할 수 있었는지 그 방법,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게 하신 그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앞서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제사장,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었다면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8절부터 11절은 시간 관계상 안 읽겠어요. 8절에서 11절은 똑같아요. 앞서 나팔절 때 드린 예물과 똑같아요.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흠없는 숫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속죄제로서의 숫 염소 한 마리.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10마리의 희생제물 거기다 더불어서 소제, 전제까지 다 구비해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이 말씀을 검토하고 묵상하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 아주 놀라운 영적 진리가 있어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 두 번째로 뭘 해라?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속죄일에 너희 죄를 속량받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속량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회로 모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성회로 모여라. 우리의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성회로 모이라는 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죄사함을 받겠어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거나 아니면 7월 10일 날 대제사장 통해서 이 대속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요? 성회로 나와라 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심령을 괴롭게 하라. 심령을 괴롭게 하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통회 자복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막 찢어가면서, 마음 아파해가면서, 나의 이 더럽고 추한 죄에 대해서 막 마음 아파하면서, 막 때로는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이 추한 나의 모습, 노력해도 달라지지 아니하는 참 이 나약한 내 모습, 이 마의 모습을 가지고 막 때로는 막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통해 자복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 어떻게 오늘날 적용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세속적인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즉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속량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통에 자복하고 이후에는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는 세속적인 삶을 살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경건한 삶 살기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죄가 속량받고 우리가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7절부터 11절까지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 이해되셨습니까? 정리해드리면 히브리력으로는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나팔절 이후 10일 후, 10일 후 이때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아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물을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비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회로 모이고 그리고 심령을 괴롭게 하면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이 죄를 속량받을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또 어떠한 우리의 죄를 중재할 속량받기 위해서 중재할 대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우리의 대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우리 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구약의 7대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인 속죄일, 대속죄일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드렸어요. 자, 이제 1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의 7대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장막절, 때로는 때로는 다른 말로 수장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날짜로 치면요 히브리력으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이에요.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15일간. 초막절, 장막절, 때로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어떤 날일까요? 먼저 레위기 23장 42, 4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2, 43절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초막절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던 때에 어디에 거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초막에 거했어요. 초막에 거했던 것을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이 40년 동안 초막에 거하게 하는 것을 대대로 알게 하려 한다. 이 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알게 하려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그것도 초막에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광야에서 초막에서 사는 것이 무슨 안락한 삶을 보장되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의복 한 벌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끈 하나 풀어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초막 가운데 살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셔서 그들의 안위를 보장하시고 그 어떤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셨어요. 먹고 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영광을 얻게 하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셨다. 너희 봐라. 너희가 무엇이 부족했더냐. 그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셨다.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또
초막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 그 대대로 알게 하라는 말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는 여러분, 광야 40년 초막에 살았던 것이 너의 초막에 사는 것이 너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었음을 기억해라. 이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 초막에 살았던 것은 기억하라는 말씀은 또 하나, 초막은 너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닌 결국 가야 할 것은, 살아야 할 것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임을 기억하라라는 말을 의미로써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또 초막절 혹은 장막절 또는 수당절을 지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수장절, 한문으로 거둘 수자, 저장할 장자, 절기 절자. 거두어 저장하는 절기.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의 의미로서 초막절과 장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역 히브리역으로 보게 되면 7월 15일경쯤 되면요, 그들은 오늘날 우리로 환산하면 9월 15일, 10월 15일쯤 되겠죠. 태양력으로 하면 이때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이제 소산들을 다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농사지은 것들을. 그리고 그걸 저장하는 절기.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한 해 동안 농사지은 거 거두어 드렸고 저장하게 됐으니 뭐하라는 거예요? 감사절기를 지키라라는 의미로서 초막절 혹은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는 제사법이에요. 이거 읽다 보면요, 여러분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실 거예요. 댁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앞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나팔절에 관한 제사법이고 7절부터 11절은 대속절이라는 제사법이었어요. 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거기다 속죄제로서의 순염소 한 마리, 그리고 그 외에 상번제 계속 드리고 또 소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요. 이 초막절 때는 어느 정도의 양의 제물이 드리냐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수송아지 70마리, 순양 14마리, 1년 된 순양 98마리, 7일 동안 속죄제 숫염소 7마리, 매일 드리는 번제물. 어마어마한 양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에서의 큰 절기였던 거예요. 감사가 막 넘치는 절기였던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7대 절기 가운데 또 3대 절기로 요약을 하게 되면 6월절 1월 14일, 두 번째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말해요. 자, 이 수송아지 70마리, 순양 14마리, 1년 된 순양 98마리, 속죄제 순염소 7마리, 매일 드리는 번제물, 이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성하신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면요, 이 율법 안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완성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법에 한해서 이 희생제사 같은 거, 이 유월절을 포함하여 절기 같은 것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완성해버리셨거든요. 재해석해버리셨거든요. 따라서 그것을 똑같이 지킬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형식은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담아놓은 정신과 이 상징성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거를 부정해버리면 구약 성경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이단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럼 이 안에, 이 절기 안에, 초막절에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절기 안에 내포되어 있는
율법의 정신, 오늘 현대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의미. 먼저 우리가 레위기 23장 42, 43절 말씀에서 초막에서 살던 것을 대대로 알게 하라라는 말씀이 우리가 근거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초막에 살던 것을 알게 하라. 무엇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초막에 살았지만 너희가 무엇이 부족했더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의미로서 지키라고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현대적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인 수장절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막 넘치도록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이 초막절, 장막절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이거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 초막에서 살던 것을 대대로 알게 하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초막에서 살았던 것, 초막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너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 결국 가야 할 곳은 어디다? 가나안 땅임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 그래요.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초막절, 장막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뭘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결국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다? 천국, 본향인 우리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참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왜?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본향은 천국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잘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니까요. 때가 되면 반드시 그곳에 가게 될 거예요. 그곳은 어떻게 갑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해서 천국을 지금 예약해 두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본향인 천국을 날마다 사모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세월이 빨라요. 그렇죠? 벌써 이제 10월달 월상 예배 드려야 돼요. 좀 있으면. 올해도 벌써 이렇게 지나고 가요. 인생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이렇게 100번 반복하면 살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금방이에요. 금방. 결국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본향인 천국이에요. 초막절, 장막절을 생각하면서는 항상 이 본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사는 방식을 말해요. 우리는 그 방식이 사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우리의 초점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있어야 돼요. 거기서 받게 될 상급을 생각하고 거기서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하고 사랑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참 어려운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다 이해되셨어요? 꼭 이 말씀들은 한번 다시 잘 들으세요. 구약의 칠대자에게 잘 아셔야 돼요. 자,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약의 칠대절기 같은 절기를 제정하셨을까요? 특별히 민수기 28장, 29장 이 시점, 지금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가나안 출애굽 1세대들은 전부 다 죽고 그리고 축복의 세대라고 하는 출애굽 2세대들만 남아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시점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7대 절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제정하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잘 아셔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7대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는요,
이 절기의 핵심은 뭐예요? 제사죠. 하나님은 우리와 연중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함께 살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함께 안 살아. 하나님과 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겨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연중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함을 우리 말씀하시기로 절기를 제정하신 것임을 먼저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의미로서 이 절기를 제정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제사는 감사 제사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연중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기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드리면서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하그. 따라해봐요. 하그. 하그의 의미가 뭐예요? 피스트, 페스티벌, 축제예요. 축제. 축제로서 지켜라. 광야 40년 동안 무슨 기쁨이 있었겠냐? 이제는 기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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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백성은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축제로서 살아라. 너희들의 삶이 축제가 되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과 연중 교제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절기를 제정하신 목적과 딱 부합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